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할머니를 도와줬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그 어려움을 준 가해자가 되어서 그 가족들과 그 할머니에게 고소를 받아서 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불관이라는 뜻이 한가롭게 남의 사건에 남의 일에 상관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떤 그 어려운 이의 일을 돕고 그리고 또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가 오히려 누명이 되어서 굉장히 그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남의 일에 상관하는 것들을 되게 남의 어려운 거나 남의 공고함을 당하거나 남의 뭐 피해를 입는 상황을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의 이렇게 무관심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남 상관했다가 피해 보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문화가 중국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왕왕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날라오는 일들. 뭐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친구나 주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또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뭐 억울하게 다가오는 일들. 우리 일상에서도 때로는 크고 작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갚으심인데요. 이 다윗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정말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의 삶 속에 다가왔던 것들이 항상 악재였고 그리고 또 억울함이었고 또 위협적인 일들이 늘 많았었죠. 그래서 다윗의 경험상 이제 그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울 앞에서 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사무엘상 25장 보면은요 이제 나발과의 만남 속에서 나발에게도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나발이 오히려 다윗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갚으심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선한 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항상 악으로 다가오는 선이 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으로 다가오고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십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거래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거래로서가 아니라 다윗이 의를 따라 그리고 손에 깨끗한 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물론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던 하나님의 평가가 있지만 그도 역시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제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도 여전히 죄가 묻어 있었고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밧세바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혼냈던 저런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 손의 깨끗함을 이야기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어떤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의와 그 손의 깨끗함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의와 깨끗함이 아니라 그가 이제 물론 범죄도 하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의의 그리고 깨끗한 손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의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 그 자체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십니까? 이제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25절 26절은 구약의 황금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라.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상황을 다른 이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지만 자기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읽었던 25절 26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싶다면 자비하심을 갖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황금률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황금률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서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자비를 원문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자비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함, 하시드.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까? 25절 하반절에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완전함을 맛보고 싶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해야 돼. 이 완전함은 어떤 것입니까?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됩니다. 탐임. 이 탐임은 단순히 완벽하고 그리고 또 흠이 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앞서서 다윗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항상 저희는 악과 가깝습니다. 죄가 늘 우리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 탐임은 방향성,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 속에서 뒹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완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방향을 우리에게 맞추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맛보시고 싶으면 너희도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맛보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완전한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상태, 죄악이 더럽고 죄가 악한 것을 알고 자각하면서 순결함으로 나아가고자 발버둥치고 씨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특함이라는 것은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패역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특하고 패역한 모습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의 결론은 27절 말씀에 나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과 같은 말씀들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 27절에 겸손한 공고한 자에게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쭉 원문에서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함을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싶다면 자비함을 자비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완전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맛보고 싶다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특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거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겸손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께서 갚으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겸손함의 시작부터가 그 단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겸손함을 보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순수함을 보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의 경험처럼 어쩌면 우리의 호의와 우리가 준 것이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이죠.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믿을 사람은 하나 없는, 어쩌면 그런 세상이 어쩌면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구 하나 제대로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황금률 같은 자비를 가지고, 그리고 완전함으로, 그리고 깨끗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특하지 않은 모습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9절,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런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가 준 것을 악으로 받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함을 행하는 이들에게 완전함으로 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비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갚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갚으신다. 신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